저는 사실 작년에 1학기 때 불교학 개론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신입생 여러분들의 선배격에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 만나 뵙고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근본적인 모습과 그 다음에 불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라고 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데 시간을 아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것을 둘로도 이야기해보고 또 셋으로 또 넷으로 다섯으로 여섯으로도 이야기를 해보고 또 그렇게 다종다양하게 분류되어지는 불교라고 하더라도 또 한마디로 말해보는 것도 가능하기도 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불교를 한마디로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치 않고 행복이라는 말을 불교의 어떤 근본 취지로 택했고, 그 행복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또 그 믿음은 깨달음에서, 또 그 깨달음은 수행에서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초창기 몇 시간을 함께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라는 종교를 행복, 또 믿음, 또 깨달음, 또 수행, 참 불교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코드입니다. 그 개념들이.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흐름에 참 맞추어서 여러분들과 제법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런 다음에 또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를 지적하면서 참 불교 공부를 할 때 이것부터 시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하고 이야기했던 게, 이 불교를 철학으로 보는 거 아주 잘못됐다. 불교는 철학이 아니고 종교라고 봐야 되는 것을 무얼 종교라고 부르고 무얼 철학이라고 부르는가 하는 아주 원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긴밀하게 살펴보면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2번째 우리가 오해라고 할 만했던 것으로 지적했던 게, 이 불교를 미신이다라고 부르는 특히 그 기독교와 같은 유실론적 종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지 못한 이해 또는 오해, 이걸 지적하면서 아주 보너스로 미신은 뭐가 미신인가 하는 것도 그때 함께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지닌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준다고 주장하며, 그 주장을 신앙하는 무리들에 의해 영위되어지는 의례를 동반하는 문화현상이다. 이런 정의에 입각해갖고 불교의 종교성을 우리가 아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음과 동시에, 미신과 종교의 차이는 바로 고통을 대하는 자세의 차이에 있다라고 하는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사실 불교야말로 그 고통을 극복하고 고통 속에서 고통하게 하는데 가장 강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는 종교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종교를 미신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불교를 보고 미신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2번째 공부를 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주제가 바로 불교를 어렵다라고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냥 입만 열면 어려워라 그러는데 그거 참 좋지 않습니다. 종교 중에서 사실 가장 쉬운 종교가 어떤 종교다? 불교다. 우리 그걸 이제 마지막 주제로 삼아가지고 상당히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 어떻게 먼저 작년 한 해 들으셨던 여러분들은 그 불교라는 종교가 어렵다라고 불리우는 데는 이유가 있으며, 그건 궁극적인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아니라 유일하게 가능한 길을 개척한다라고 하는 저 이야기에 어떻게 공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번 정도 진행되어진 작년 불교학 개론 시간에 그런 불교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목 또는 기본적인 시각, 그걸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여러분들께 처음 들어오자 말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불교라는 종교는 굉장히 방대하고 유구하고 또 심오한 종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교라는 종교가 방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적인 측면에서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라는 뜻이고, 또 이 불교라는 종교를 유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역사적 전통이 이만한 종교가 또 없다라는 뜻이며 무엇보다도 심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상적 내용에 있어서 불교라는 종교를 압도할 수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대하고 유구하고 심오하다 보니까 이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둘로 말하라고 한다면은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로 나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처음 했었습니다. 바로 그 불교라는 종교를 둘로 나눌 때 그 처음에 해당하는 것이 초기 불교고 그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 있어서 개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자 하는 과목이 바로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만나서 제가 나누어야 할 과목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 반드시 초기 불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물론 초기 불교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대승불교에 가야지 불교는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초기 불교가 전제되지 않은 대승불교는 어떻다? 이건 건물 지붕만 있는 것이지 건물 뼈대가 없는 꼴입니다. 그 이야기는 초기 불교만 가지고는 건물이 또 안 됩니다. 지붕이 아직 안 씌워진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를 아울러야지 불교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주변의 여러 가지 불교 유형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 견해에 동의하는 견해도 있지만은 꼭 동참하지 않는 그런 그 불교 학자들이나 또는 불교 문화권도 다수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갖고 전통적으로 한국과 같은 경우는 대승불교 국가다 그러면서 이 초기 불교라고 하는 것을 참 불교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불교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소승불교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게 소승불교. 응? 이게 이제 소승불교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는 초기 불교다.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 불교를 오래전에 중국 불교계에서나 또는 한국 불교계에서는 소승불교다. 이렇게 불러요. 소승불교. 근데 이 소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좋아 소승불교입니다. 응? 이 말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 말은 아닌데 그래도 이건 많이 봐준 표현이에요. 뭐예요? 왜냐하면 이 소승불교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중국 사람들이 번역하고 소승불교라는 말을 만든 것은 부처님의 말씀은 아니셨어요. 부처님은 예를 들어서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이런 표현을 썼지만은 소승이라는 표현은 안 쓰신 분입니다. 대승불교도들이 소승불교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 원어가 뭐냐면 여러분들 희나 야나였어요. 응? 한번 따라해보세요. 희나 야나. 그럼 이 야나라고 하는 말은 탈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탈승자로 번역을 했죠. 그죠? 우리가 어디 이동하기 위해서 올라타는 그런 교통기구 또는 교통기관들을 이 승하고. 그래서 아직도 이 팔리어나 산스크리트를 사용하는 동네에 있어서는 비행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카사야나라고 불러요. 응?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카사야나. 저기 또 촬영이 되니까 크게 써줘야지. 예. 아카사야나야, 이게. 저쪽에 가게 되면, 이 아카사가 뭐냐면 허공입니다, 허공. 공간. 그래서 공간을 이동할 때 타는 것. 그럼 그게 뭡니까? 비행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아요야나라는 게 있어, 아요야나. 아요가 뭐냐면 수증기입니다, 이게. 김이 풀풀풀 오는. 그럼 아요야나가 뭐겠어요? 기차. 그렇게 쓰는 말이 이 야나입니다. 응? 그런데 이 야나는 야나로 돼. 이 야나라고 하는 말은 탈 것이기 때문에 탈 것이라는 말 자체는 기본적으로 A라는 장소로부터 B라는 장소로 우리를 이동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우리를 이동시켜 주는
그런 탈 것인가 하는 것을 대충 짐작은 합니다. 고통스러운 우리 현실 세계로부터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종교적 이상향으로 우리를 태워서 옮겨주는 그런 탈 것이 여기서 말하는 야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 야나는 딴 게 아니고 불교를 뜻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불교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불교를 상징하고 언유하고 있는 이 야나 앞에다가 희나라는 말을 붙여대기 인도 사람들이. 그럼 이 희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응? 희나라는 말은 희라고 하는 인도 동사 어근에 나라고 하는 과거분사 전미사를 붙인 건데 우리말로 바로 직역을 하면요. 버려진 이런 뜻입니다. 응? cast away 된 거예요. 버려진 거, 버려진 거. 어? 이미 버려진 불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정상적인 불교가 아니고 뭐다? 불교라는 이름을 한때 붙였을 줄 모르지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불교고 존재하지 않는 불교. 다시 말해서 버려진 불교. 버려진 불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옛날에 조혼 풍습이 있었죠. 근데 그 풍습은 지금 어떤 풍습입니까? 버려진 풍습이. 더 이상 그것은 우리에게 풍습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게 우리에게 불교가 아니다. 이미 버려진 불교다. 이 뜻을 가진 말이 뭡니까? 희나야. 어? 대성불교라는 불교가 팍 올라오는 그 순간 어떻다? 이미 그 불교는 뭐다? 버려진 불교다. 더 이상 이제 불교로서의 정상적인 의미를 뭐다? 안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게 더 심각하지. 이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냥 작을 소자로 점잖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응? 작을 소자는 그래도 작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몇 명 탈 수는 있어.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그런데 버려진 차는 뭡니까? 폐차장에 가 있잖아. 그건 누구를 태워갖고 어디를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희나야나는 소승이라는 개념에 비해서 훨씬 더 뭡니까? 이쪽 불교를 무의미하고 무용지물의 불교로 보는 그런 뉘앙스가 가득합니다. 초기 불교를 희나야나로 봤다니까. 그러니까 초기 불교라고 하는 것을 희나야나. 그건 버려진 불교요, 버려져야 할 불교로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초기 불교라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뭐뿐이다? 대성불교뿐이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불교도들이나 중국, 일본 불교도들은 초기 불교를 버려진 불교로 보면서 그들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금강경을 위시하여 법화경이나 함경과 같은 뭡니까? 소위 대성불교 경전들만을 우선하여서 공부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 우리나라 뛰어난 불교학자들의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초기 불교 경전에 관련된 작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건 버려진 불교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쪽인가 가보게 되면은 대성불교를 불교로 안 봐. 거기는. 대성비불설 그럽니다, 오히려 거기는. 응? 대성불교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은 아니다. 대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이름을 빌려갖고 지어낸 거다라는 거예요. 색적시공 공적시세 그거 지어낸 거다라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라는 말 지어낸 거다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는 거야. 미얀마, 타일랜드, 스리랑카, 소위 우리가 남방불교다라고 부르는 불교 국가들이 있어요. 응? 이 불교 국가들에 가게 되면 어떻다? 더 이상 대성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응? 여러분들 요새 윗바사나라고 하는 아마 단어에 좀 친숙할지 몰라요. 이 윗바사나를 아주 열렬히 주창하고 있는 불교계가 바로 남방불교계입니다. 그 남방불교들의 불교적 관점 안에는 금강경 없습니다. 반야신경 없습니다. 법화경, 화엄경, 정토경 없습니다. 그걸 나중에 누군가가 지어내갖고 마치 부처님이 말한 것처럼 소설 쓴 거다. 그럽니다. 응?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시간적, 공간적 그런 불교의 다양성을 고찰하다 보면은 이 초기 불교를 버려진 불교, 소성 불교로 보면서 그들도 보지도 않은 불교적인 영역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대성 불교를 비불설이라 그러면서 뭡니까? 그런 거 부처님 말씀이 아니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응? 지금 그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 갖고 이 지금 서구 사회에도 많이 알려진 불교학자 중에 칼루파하나와 같은 불교학자 참 유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엄경 같은 거는 그건 불교 경전도 아니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거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화엄종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의상 스님이 화엄의 대가고 원효 스님이 기신론 철학을 중심으로 화엄을 또 대성하신 분이고, 선종이라는 것이 이 나라의 불교의 중요한 주축이 되기 전까지는 이 나라 불교는 화엄종 불교예요. 그럼 칼루파하나와 같은 학자가 봤을 때는 이 나라의 1600년 불교사는 선종이라고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화엄종의 이론적 체계를 바탕으로 실천으로 전환시키고 안치시킨 겁니다. 그 바탕은 화엄이야, 화엄. 그래서 보조스님 같은 경우도 산문 조직을 할 때에 제2문을 원돈 신해문이라고 하면서 원돈 신해문의 교리적 배경을 어디서 찾아오느냐면 화엄경에서 찾아옵니다. 이통현 잔자의 화엄론에서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선종도 저것이 살아남으려면 논리적 배경은 화엄경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 화엄경 내지는 화엄종의 철학을 어떻다?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거 지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런 학자들의 견해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와서 무비판적으로 보고 앉았는데 그건 사실은 우리나라 1600년 불교를 정면으로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뭐다? 초기 불교만이 오직 불교지 초기 불교 외에 불교는 없다는 생각이 바탕이다. 이걸 이제 초기 불교의 교조주의 그럽니다. 초기 불교만이 다다 이런 생각.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 초기 불교 분야를 함께 공부할 제 입장은 저는 양시론입니다. 초기 불교도 부처님 말씀이고 대성 불교도 부처님 말씀입니다. 물론 초기 불교 자료 안에서도 문제 있는 자료 있습니다. 대성 불교 자료 안에서도 문제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있는 자료 몇 개 있다고 그 전체를 불교가 아니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이건 지나치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주장합니다. 초기 불교도 불교고 대성 불교도 불교인데 순서가 있다. 초기 불교를 반드시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무슨 불교를 공부해야 된다? 대성 불교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초기 불교는 대성 불교의 기초요. 대성 불교는 초기 불교의 완성이다. 난 이런 함수 관계가 초기 불교와 대성 불교 사이에 성립한다.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여러분들과 한 학기 일단 초기 불교 이 연구 또는 개론 또는 초기 불교 이해의 이 전반부를 함께 시간 되는 대로 진행을 할 거고 충분치 않으면 한 학기 더 연장을 이제 같은 주제에 입각해서 진도만 더 나가는 방향을 취하게 될지 모릅니다만 항상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초기 불교 강의는 대성 불교를 늘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앞으로 대성 불교 쪽으로 가갖고 어떻게 꽃을 피울 것인가 하는 걸 그때 시적절하게 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줄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초기 불교만이 불교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소위 그 초기 불교의 교조주의에 빠지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께 경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 네 분의 교수님들이 함께 여러분들을 지도하지만은 교수님들마다 전공이 다 다르고 전공이 다 다르다는 것은 불교를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초기 불교와 대성 불교의 논쟁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우리 허경구 교수님과 같은 경우는 초기 불교만을 불교라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쪽입니다. 그리고 김사학 교수님이나 장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대성 불교에 가야지 불교라는 것이 진짜 불교가 되지 오히려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학문적인 견해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학문적인 입장을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저 양반은 이것만 불교라 했는데 당신은 왜 또 저것도 불교라 하요? 이래 말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다.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걸 보고 학문이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지만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 어떻다 여러분들이?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를 모두 인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초기 불교 이야기를 해나간다라고 하는 그 성격을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하게 자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더 드려야 돼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교재는 여전히 이 불교 정해라는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 교재 안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부분은 작년하고 달리 올해는 이제 뒤쪽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전반부 내지는 전체 3분의 1점에 해당되는 약 한 150페이지까지 공부를 끝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이 책 후반부에 있는 초기 불교 교리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분야를 바로 직접적으로 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미리 한 해 정도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좀 압니다만은 올해 새로 들어오신 신입생들은 뭐 교재에 대해서 또 낯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것이 또 온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재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불교 정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저는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보는 관점이 뭐 다른 여러 가지 덕목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그 한마디로 적절한 것 중에 하나가 난 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바로 보는 것. 난 불교는 이게 참 정견의 가르침이다. 이래 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는 뭘 믿으라라고 가르치기보다는 또 불교는 뭘 해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제안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봐라. 이게 불교를 이해한다 또는 불교라는 종교를 만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처음 들어도 괜찮은 덕목이 아닌가. 나 요즘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바로 본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야기는 사실 좀 복잡해져. 부처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로 보는 것은 전체를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거다. 이런 설명을 하나 일단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들으신 분도 있고 그 이야기도 알고 계실 겁니다만 참 맹인이 코끼리 만지는 비유가 우리 불교 경전 속에 설해지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들을 한 왕이 자기 연애에 초청을 해갖고 실컷 먹인 다음에 엊그제 숲속에서 잡아온 코끼리 한 마리를 불러들인 다음에 이 코끼리가 뭔지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맹인이 나와갖고 이리 뜨듬 저리 뜨듬 만져보더니 한 명은 코끼리를 보고 먼지털입니다. 한 명은 코끼리를 보고 기둥입니다. 또 한 명은 코끼리를 보고 벽입니다. 또 한 명은 코끼리를 보고 방망입니다. 또 한 명은 코끼리를 보고 부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코끼리는 먼지털이도 아니고 내지 부채도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먼지털이 내지 부채다라고 해요. 왜? 꼬리를 만져본 맹인은 그걸 먼지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리를 만져본 맹인은 그걸 보고 기둥이라고 이야기하고 배를 만져본 맹인은 그걸 보고 벽이라고 그러고 코를 만져본 맹인은 그걸 보고 뭐다? 기둥이다. 방망이라고 이야기하고 귀를 만져본 맹인은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부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잘못된 거다. 왜 잘못됐어? 부분을 보고 전체인 양 착각한다. 우리가 앞으로 이 불교라는 종교를 공부해 나갈 때 이 신입생 여러분들 선배들한테는 내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모름지기 전체를 보려는 노력을 참 열심히 기울여야 됩니다. 그냥 어디 한 부분을 보고 그게 불교인 양 생각했다가는 불교에는 정말 안 통합니다. 다 보려고 해놨어야 돼요. 전모를 보려고 해놨어요. 코끼리의 전체를 보면 코끼리라고 나왔을 텐데 부분을 보니까 그 코끼리가 먼지털이도 되고 그 코끼리가 부채도 되지만
그거는 먼지털이라고 해도 틀린 거고 부채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틀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어떻다? 전체를 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 이 바로 본다라고 하는 것 중에 구체적인 바로 보는 방식으로서 전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해지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본다라는 것과 관련된 부처님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바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다? 정해다. 응? 바른 해석을 해야 된다. 그냥 척 봐갖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또는 그 의미가 뭔지 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해석을. 세상을 대할 때 그 세상 속의 불교든 어떤 문화든 관계가 없어요. 무언가를 여러분이 봤거들랑 여러분이 본 것이 바로 본 것이 되려면 여러분이 본 것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바른 해석을 할 줄 알아요. 응? 바른 해석. 나 그래서 참 이 바른 해석과 관련되어서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여기 들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염소 중에 한 무리로서 톰슨 가젤이라는 염소가 있어요. 응? 이 톰슨 가젤이라고 하는 이 무리는 사자가 제일 좋아하는 사냥감이라 그래요. 응? 그러면 사자는 가급적이면 톰슨 가젤 무리가 풀을 뜯고 있으면은 딴 건 그들 떠보도 안 하고 톰슨 가젤만 잡아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톰슨 가젤들이 50마리 내지 100마리 정도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갖고 있는데 이 톰슨 가젤을 이 사자가 딱 공격을 하러 갈 때 보면은 사냥을 하러 갈 때 보면은 수사자들은 뒤에서 딱 이렇게 배경이 되고 암사자들이 이제 특공대가 돼갖고 공격을 하러 갑니다. 그럼 이제 암사자들이 싹 숨을 죽이고 접근해갖고 그 가까이 가면은 결국에는 톰슨 가젤 무리 중에 어느 한 마리는 이 포식자가 접근했다는 걸 눈치챌 거 아닙니까? 문제는 여기인데 사자가 접근했음을 제일 먼저 발견한 톰슨 가젤의 반응입니다. 사자를 제일 먼저 발견한 톰슨 가젤은 아이고야 하고 도망을 쳐야 되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다? 사자를 향하여 팍 뛰어오른다는 겁니다. 응? 그걸 톰슨 가젤의 스타팅이라고 그래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스타팅이라고 그러고 뭐 점프하는 거야. 점프하는 거야. 점프. 그러면은 사자가 딱 시선을 그 뛰어오른 톰슨 가젤에 딱 집중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떡한다? 응? 나머지 톰슨 가젤들이 어떻다? 가들짝 놀아서 이제 도망가. 이걸 보고 옛날에 이 동물 생물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야, 톰슨 가젤은 참 이타적이. 응? 자기 동료를 살려주기 위해서 지 한 목숨 기꺼이 사자한테 바쳐가면서까지 이 참 동료에 대한 그런 또 종족에 대한 애정 내지는 막 그런 그것이 보통이 아니다. 참 인간도 안 하는 짓을 저 동물이 저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25년쯤 됐네요. 1980년도쯤이니까. 이스라엘 출신의 이 생물학자로서 하비라는 생물학자가 있는데 이 생물학자가 그 현상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톰슨 가젤은 굉장히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응? 왜 이기적이냐? 톰슨 가젤이 쫓아온 사자를 보고 뛰어오른 것은 날 잡아먹고 저놈들은 놔두라가 아니라 나 잡지 말고 저놈들 잡아라는 뜻으로 뛰어올랐다라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니까 이 포식자가 사냥감을 사냥할 때는요 반드시 안전한가 안 한가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그럽니다. 동물의 세계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포식자가 사냥감을 딱 사냥할 때 예를 들어서 톰슨 가젤이라 그러면 뿔이 이렇게 쫙 나와가 있는데 이게 물려갖고 죽으면서 뒤 흔들다 보면은 그 날카로운 뿔이 어떻습니까? 배 같은 데서 팍 찔릴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동물의 세계는요 상처를 입었다 이건 바로 사망입니다. 왜? 동물 병원이 없거든. 우리 인간은 어디 다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되죠. 속병이 문제지 어디 부러진 건 병도 아니야, 그죠?
뭐 바로 붙여주니까. 근데 동물의 세계는요, 병들었다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는 건강한 놈만이 존재하고 있어. 늙어도 죽어. 예를 들어서 늙어갖고 동물이 치아가 빠지죠? 동물 이빨이 빠지죠? 그럼 그 동물 죽는 겁니다. 왜? 못 뜯어먹고 못 씹어먹거든. 인간은 이빨 빠져도 살아. 털리 팍 쥐어넣고 또 뜯어먹어. 그래, 쓸데없이 오래 사는 거야. 그런데 동물은 어떻다? 이거 빠지면 그렇지. 그러니까 사자가 사슴을 사냥하거나 가재를 사냥할 때는요, 내가 저놈 잡아갖고 안전할까를 아주 면밀하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약한 놈, 잡기 편한 놈을 고르지. 아주 그냥 원기가 왕성하고 그냥 힘이 뻗치는 것처럼 보이는 놈은 제껴놓습니다. 안 잡습니다. 괜히 잡다가 다치. 한 마리 잡아 먹으려 하다가 지 인생 바치, 인생이란다. 사자의 평생을 바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자가 탁 살필 때, 표적을 고를 때는 어떤 놈이 비실비실하고 잡을 때에 위험성이 없을까? 이것부터 보는 거야. 그러니까 톰슨 가젤이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사자가 다 오면 제일 먼저 발견한 놈이요, 다 뛰어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사자를 향했어. 이 뭔 소리다? 내 일에 힘 좋은 놈이야. 이거 보여주는 거야. 나 일에 힘 좋은 가젤이야. 그러니까 괜히 나 잡아갖고 먹다가 찔려서 죽지 말고, 저 도망가는 놈들 잡아라 이거야. 그런 뜻을. 그래서 실제 사자는 개를 안 잡고 도망가는 놈 쫓아. 그럼 우리가 실제 본 거는 뭐뿐입니까, 여러분들? 사자가 가젤 사냥을 왔을 때 가젤이 뛰어 올랐다라는 사실 하나만을 우리는 목격을 했죠. 근데 해석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 톰슨 가젤이 어떻다? 이기적이다라는 해석과 톰슨 가젤이 이타적이다라는 해석.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톰슨 가젤은 이타적인 것 같아요. 동조가 살아라 나 죽을게 하고 뛰어오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나 센 놈이니 잡지 말고 저놈들 잡아라 하고 뛰어오른 것 같아요. 내가 가젤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걔가 안 되어봐갖고 뭔 심정으로 뛰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이라는 것 또는 문화라는 것 또 우리가 이 불교라고 할 때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다? 그냥 봐갖고는 안 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바른 해석을 할 줄 알아요. 바른 해석을 할 줄 알아요. 특히 이 불교라는 종교에 필요한 게 정해입니다. 그냥 말한 대로 받아들이고 읽은 대로 수용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참뜻이 뭔가를 곰곰이 헤아리고 해석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 교재를 갖고 불교 안에도 바른 해석의 필요가 얼마나 대두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교재 24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45페이지 펴셨어요? 그 옆에 244페이지가 있어요. 그 244페이지 보면은, 여러분들 좀 표시가 좀 흐릿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바가 4번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붓다만이 부드러운 돼지고기를 드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붓다는 오전에 내의를 입으시고 바루와 법의를 들고 비구 성당과 함께 금세공업자 춘다의 거처로 다가갔다. 가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 뒤 춘다를 불러 말씀하셨다. 춘다야, 나에게는 부드러운 돼지고기를 봉사하라. 그리고 비구 성단에게는 준비된 여러 가지 다른 음식들로 봉사하라. 춘다는 붓다께 예 붓다시여 하고 응답한 뒤 붓다께는 준비된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봉사하고 비구 성단에게는 준비된 여러 가지 다른 음식들로 봉사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부드러운 돼지고기라고 하는 음식명이 나오는데 요게 원어가 뭐냐면은 수카라 마따와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요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수카라 마따와. 수카라 하게 되면은 요건 돼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도말로 돼지. 근데 마따와 하게 되면 요건 버섯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구성은 돼지고기를 뜻하는 돼지와
버섯을 뜻하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음식이. 수카라 마따와라는 음식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수카라 마따와를 뭐라고 하느냐. 인도에 어떤 버섯이 있는데 그 버섯은 돼지만이 찾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돼지를 풀어놔 놓으면은 그 돼지만 희한하게 고냄새하고 반응을 해갖고 이렇게 파면은 그 버섯이 나온답니다. 그걸 수타와 마따와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두 번째는 뭘 보고 수타와 마따와라 그러냐면은 버섯 중에 돼지 귀를 닮은 버섯이 있대요. 버섯 중에. 그래서 그 돼지 귀를 닮은 버섯으로 요리를 한 걸 보고 지금 수카라 마따와라고 한다. 그런데 저는 이걸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부드러운 돼지고기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요, 내가 이게 뭐 돼지만이 찾을 수 있는 버릇도 수카라 마따바라고 한다는 설이나 또는 돼지 귀를 닮은 버섯을 수카라 마따바라고 한다는 설이나 그건 내가 모를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알지. 알지만 내가 봤을 때 그날 춘다가 부처님께 공양을 할 때는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들기 일주일이나 10일밖에 안 남은 노색이 그지없는 늙은이의 몸으로 있으셨을 때예요. 마지막 자기의 망고 동산에 와가 계신데 부처님 기력 좀 어떻게 차리고 싶은 마음, 응? 부처님 기력을 차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춘다에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뭘 잡수시면 부처님께서 기력을 좀 차리실까 해갖고 연구한 게 뭡니까? 아주 돼지고기 중에서 부드러운 부분을 골라가지고 요리를 했다라고 해야지 이게 앞뒤 문맥이 맞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마따와라고 하는 말을 버섯으로 번역하면 틀리게 됩니다. 이 마따와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오는 말이냐면 머리두라는 말에서 오는데 이 머리두가 뭐냐면 soft, tender, 부드러운 하는 말. 그 부드러운 것 중에서 또 부드러운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버섯을 만져보면 어때요? 부드럽죠, 그죠? 그러니까 버섯이라는 말은 부드러운 것 이 말입니다. 인도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 중에서도 부드러운 수카라 요리, 돼지고기 요리를 준비했다. 이래야지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최종적으로 내 견해가 맞았어요. 응? 이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초기 불교 자료에 한한하는 이 사람들은 대승불교 연구 한다 했습니까? 안 한다 했습니까? 안 한다 했죠. 그러니까 초기 불교 자료에 관한 하는 그 사람들이 권위자입니다. 실력들이 대단. 나 누구 잘한다 소리 참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요. 그쪽 사람들이 초기 불교 하나하나. 그래서 내가 그쪽에서 놓은 초기 불교 자료는 꼭 참조를 합니다. 응? 언젠가 그건 또 IMF 오기도 전인갑다. 이 송강사에서 말이에요. 저도 이제 한때 소속이 되었던 이 불교 경전 번역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다 놓고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때 누가 초청이 됐느냐면은 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차드 검브리지라고 하는 교수가 초청이 됐어요. 이 리차드 검브리지라는 교수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 세계 팔리어 텍스트 성전 협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 원전 자료 연구의 최고 수장입니다, 이 사람. 팔리어, 버머, 티베트, 그리고 라틴어, 히브리어 몇 개국어를 하는 줄 모르는 세계적인 석학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초청을 해갖고 세미나를 탁 열은 거예요. 그래갖고 글을 탁 써갖고 논문을 발표해갖고 이제 이렇게. 나도 이제 그때 발제자가 돼갖고 같이 앞에 단상에 앉아갖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 발표하는데 떡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 초기 불교 경전에도 빨리 성립한 게 있고 늦게 성립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18개와 같은 교리는 앞으로 이제 18개라는 걸 우리가 배웁니다. 6권, 6경, 6식으로 되어 있는 18개. 여러분들이 그 반야신경 외우다 보면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그러죠. 그래서 그 개자가 붙는데 그 내지라는 것 안에 16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개, 내지, 의식계 하면 토탈 18개를. 그 18개라고 하는 부처님의 교리는 이게 초창기에 성립한 교리가 아니고 후대에 성립한 교리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당신 무슨 근거로 그걸 그렇게 주장하느냐 했더니 초창기에 성립했으면 초창기 자료 안에 들어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야. 저 이야기가. 후기 자료에만 들어있다는 거야. 아니, 뭘 보고 당신은 초창기라고 그러고 뭘 보고 후기라고 그래요? 하고 물었더니 디가 니카야, 마찌마 니카야, 쌍유타 니카야, 앙우타라 니카야.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소개를 합니다만은 니카야 자료가 모두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앞에 있는 5개 자료는 초기 자료고 나중에 있는 쿠타카 니카야는 주로 후기 자료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18개라고 하는 것이 초기 자료에는 발견되지가 않고 쿠타카 니카야 후기 자료에만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기에 쓰란 거다. 아니 18개가 그러면 초기 자료라고 당신이 말하는 그 디가 니카야나 마찌마 니카야나 쌍유타 니카야나 앙구타라 니카야는 안 나오느냐고. 그렇게 내가 대질문을 했어요. 하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안 나오느냐고 그랬어요. 되게 진짜 안 나오느냐 이래 물으면은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그죠? 뭔가 나오는 걸 봤으니까 진짜냐 하고 다시 묻지. 진짜로 안 나온다는 거야. 이 사람이 가소롭게 여긴 참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낑겨 있는 줄도 없는 줄도 모르는 한국에 와갖고 자기의 불교학적 역량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순간에 이제 거기서 봐요. 진짜로 없다는 그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다 촬영하고 앉았는데 그래 진짜 없느냐고. 내가 알기로는 쌍유타 니까야 제 몇 쌍유타의 몇 번째 경에 18개가 나온다라고 한 봐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정도 자세하게 자료를 제공하니까 흠칫했지. 그래도 자기 고집을 세웠어. 그러니까 끝나고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어디를 갔겠어요? 진짜 노나 안 노나 이제 보러 갔겠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엔 턱 나와갖고 닥터체 내가 실수한 것 같다고. 그 보이 그 자료가 있더라고. 앞으로 내 그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기본인데 왜 그 고명한 박사님 나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말았죠. 그 뒤로 나하고 눈을 안 맞추려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초기 불교 학자들 중에 조금 판리의 조예가 있으면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게 꼴로 봐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바로 보자, 바로 해석하자 그랬죠. 여러분들도 나 보면 생긴 게 이래 생겼다고 사람 우습게 여기는지 모르는데 그래 보면 안 됩니다. 속을 봐야 돼요. 그런데 말이에요. 미얀마 출신에는 삼장법사들이 많습니다. 이 남방불교도들. 삼장법사는 뭐냐면은 경장 중에 디가 니카야라고 하는 긴길의 경을 다 외워야 돼. 다음에 율장 다 외워야 돼. 7 아비달마문은 논장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에 가보면은 불교 경전들을 보면요. 다 그래요. 이게 떠들어 본 흔적이 없어. 그럼 무슨 장식품이냐고 집에 책만 꽂아놓고 그러자 그러면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다 외우고 있는데. 책은 뭐하러 배워? 이 우리가 여기 보면은 참 이 책이 잘 돼 있어. 볼 게 많이 나와갖고.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참 잘 돼 있는 책이야. 이게 여러분들 좀 그거는 많아요. 뭐가 많으냐면 이 오자는 좀 많아요. 사오정이가 교정을 받기 때문에 이 오자는 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이제 몇 페이지를 한번 보시느냐 하면은 2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214페이지. 214페이지 보면 그 부처님 깨달음의 날에 대한 초기 불교 경전이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214페이지 보시면은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 꺽쇠 가로를 해갖고 12연기와 순간 그래놨죠. 그리고 첫 번째 줄 보면 밤이 시작될 무렵에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밤이 시작될 무렵에는 부처님께서 12연기를 어떻다? 발생하는 대로 그리고 뭐다? 소멸하는 대로 명료하게 사유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어디를 보느냐면은 215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밤이 깊어졌을 무렵 하는 게 있습니까? 중간에? 남바는 오후 붙어 있고. 붓다는 그날 밤이 깊어졌을 무렵에 다시 연기를 발생하는 대로 그리고 소멸하는 대로 명료하게 사유하셨다. 이래 돼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뒷페이지 한번 보세요. 216페이지. 이게 이제 앞으로도 나옵니다만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경입니다. 216페이지 보면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밤이 끝나갈 무렵 있죠.
붓다는 그날 밤이 끝나갈 무렵에 다시 연기를 발생하는 대로 그리고 소멸하는 대로 명료하게 사유하였다. 그런 말로 하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인도 사람들은 하루를 6등분을 냅니다. 응? 밤에 3등분을 내고 낮에 3등분을 내요. 그래서 우리로 치자면 밤 8시부터 12시까지를 밤의 첫 번째 시간이 돼. 이게 이제 시작할 무렵이. 그 다음에 이제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를 뭐다? 밤의 두 번째 시간 돼. 이게 밤이 깊어졌을 무렵이라고. 그 다음에 4시부터 몇 시? 다시 아침 8시까지를 밤의 세 번째 시간 돼. 이게 이제 밤이 끝나갈 무렵이지. 그리고 낮은 뭡니까? 아침 8시부터 낮 12시까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요렇게 하루를 6등 무렵. 그럼 이제 이 경전을 보게 되면 부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 요 때에 연기를 발생하는 대로 소멸하는 대로 이 두 단어가 들어갔죠. 방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요게 소위 말해서 발생하는 대로 관찰하는 것을 순관 그러고 소멸하는 것으로 순서를 잡으면 역관 그럽니다. 그러니까 밤이 시작될 때도 순간 역관을 했고 밤의 중간 부분에도 순간 역관을 했고 밤이 끝나갈 때도 순간 역관을 했죠. 지금 그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이걸 보면서 갑자기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뭐 이상하다 그러냐면 옛날에 내가 이 경을 볼 때는 어떻게 나와 있었느냐면 밤이 시작할 무렵에는 순간을 하고 밤이 깊어졌을 무렵에 역관을 하고 밤이 끝나갈 무렵에 순간 역관을 했다라고 내가 읽었던 거야 옛날에는. 어떻게 옛날에 읽을 때는 시작할 때 순간이고 중간에 역관이고 끝나갈 때 순간 역관을 다 했단데 이제 읽으니까 시작할 때도 순간 역관이고 중간에도 순간 역관이고 끝날 때도 순간 역관인 얘기야. 내가 그때 어떻게 눈이 피었나? 안만 봐도 그래. 이게 어찌 돼 있냐면요. 깨달음의 경이라는 경에 두 종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경장에 속한 깨달음의 경이 있고 하나는 율장에 속한 깨달음의 경이 있었는데 내가 옛날에 본 깨달음의 경은 율장의 깨달음 경이었던 거야. 율장에 속한 깨달음의 경에는 여러분들 밤이 시작할 때는 순간만 합니다. 응? 밤이 깊어졌을 때는 역관만 합니다. 밤이 끝나갈 때는 순간 역관을 다 해. 그런데 경장에 속해 있는 깨달음의 경에는 밤이 시작할 때도 순역관을 하고 밤이 깊어졌을 때도 순역관을 하고 밤이 끝나갈 때도 순역관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경전이 같은 경이다 다른 경이다? 다른 경인 거야. 그럼 내가 세상에 똑같은 깨달음의 경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율장에 놓은 경이 다르고 경장에 놓은 경이 다르고 이게 어떻게 이게 다르냐라고 의심을 품게 되었어요. 그 의심을 품은 지가 92년쯤 됐으니까 지금부터 13, 14년 전이죠. 그죠? 그래갖고 유명하다라는 불교 학자들한테는 내가 이걸 다 물어본 거예요. 우리 선생님만 살아계셨으면 여쭤봐도 되는데 근데 돌아가신 뒤고 전 세계의 유명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컨택트를 해갖고 당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서로 다른지 아냐고 물어봤다니까 내가. 아는 사람 있는가 이거죠. 결과가 뭔지 압니까? 그게 그래 돼 있습니까? 이게 결과가 어렵게 미치겠어. 율장에 놓은 깨달음의 경하고 경장에 놓은 깨달음의 경하고 그날 밤에 부처님이 어떻게 연기를 관찰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야. 야, 놀랐어요. 이게 불교 학계의 현황인가 싶어. 우리나라는 뭐, 택도 안 되고, 경장과 율장에 두 군데나 깨달음의 경이 들어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드물 정도예요. 왜? 저걸 원전 자료에만 넣으니까. 그거 아니고 본 사람. 그런데 그 의문을 어디서 풀었느냐? 미얀마 삼장법사가 쓴 붓다 왕사, 마하붓다 왕사라는 책이 있어. 그게 1990년대에 탈고가 끝납니다. 아니지, 9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해갖고 2000년도에 끝나 그 책이. 2000년도에 끝나자 바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그 책을 입수를 했어요. 양이 엄청납니다 그거. 응? 300~400페이지짜리 책이 한 7건데. 그거 읽는데 부처님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딱 보고 있는데 어떻다? 이게 나오는 거야.
깨달음의 날 부처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은 순간역간, 순역간을 했다고 나오고 하나는 순역간을 했다라고 나온다. 그걸 갖다가 분명히 인지하고 문헌에 발표를 한 거예요. 이 민군 사야도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인데 돌아가셨어. 미얀마는요, 국왕보다도 삼장법사 차가 가면요, 삼장법사 깃발 꽂고 차가 확 가면은 국왕도 내려갖고 딱 삼배합니다. 아, 대단. 그 민군 사야도 스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해놨는지 압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7일 간격으로 7번을 자리를 옮겨가면서 성찰합니다. 응? 성찰합니다. 그랬을 때, 요 첫 번째 7일, 요 첫 번째 7일의 시작날과 요 첫 번째 7일의 끝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처님이 탁 깨달은 그날 관찰할 때는 어떻게 관찰했다? 요렇게 관찰했고, 7일 동안 계속 관찰하는 마무리 날 관찰할 때는 요렇게 관찰했다라고 해석을 딱 하는 거예요. 난 저게 정답이다 아니다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만, 저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불교학적 역량을 가진 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것들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했다 안 했다? 한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을 때는 밤이 시작할 때는 순간을 하고 중간 단계에서는 역간을 하고 끝날 때는 순간 역간을 했다가 정답이고 일주일 뒤에 다시 연기를 관찰할 때는 이제는 순간 역간이 다 이루어져 있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시작할 때도 중간에도 끝날 때도 언제나 연기를 그때부터는 순간 역간을 동시에 했다. 이래 해석을 친 거야.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유일하게 그 팀뿐입니다. 그 팀이 선책의 수카라 맞다바가 뭐라고 나온지 압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텐더 포크라고 나와. 응? 영어가 좀 돼야 알아듣겠죠, 저런 거는. 어? 텐더가 뭡니까, 여러분들? 부드러운. 포크, 돼지고기 포크라 그러죠? 텐더 포크라. 그 근이 있는 팀이 숟가락 맞다바를 번역하는데 뭐라고 번역했다? 텐더 포크라고 딱 번역.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뭡니까? 부처님이 그때 뭘 잡수셨는지 하는 것이 해석냐에 따라서. 근데 제가 그 대목을 여러분께 소개한 것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부처님의 일생, 저 뒷페이지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245페이지. 그 245페이지 남바 6번 붙은 거 있죠? 붓다 격렬한 병에 걸리시다 이 부분 있습니까? 붓다는 춘다에게 다시 법다운 이야기를 교시하고 받아지니게 하고 고무시키고 기쁘게 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가신다. 그런데 금세공업자 춘다가 올린 식사를 드시고 난 붓다께 격렬한 병환이 일어났다. 피를 배변하였으며 죽음에 임박하는 신랄한 느낌이 떠돌았다. 실로 붓다는 기억과 지혜를 갖추시고 번민하지 않는 마음으로 참으셨다. 자, 요 대목을 여러분들 해석을 잘해야 돼. 이 대목을 탁 보는 순간 보통 사람들이 내린 해석은 뭐냐면 아이고 부처님께서 춘다가 요리한 그 음식 먹고 그냥 식중독 걸리셨구나. 이런 해석이 딱 들어오죠. 나도 그런 줄만 알았다니까.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 음식을 소화시킬 자는 열애뿐이니까 구덩이에 묻으라 한 거는 인도가 날이 덥다 보니까 밤에 요리를 하거든. 그러니까 밤이 지나면서 뭐다? 이 변질된 우려가 있어갖고 이 노구의 부처님께서 잡수셔갖고 소화가 안 돼갖고 뭡니까? 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다 이게. 다 그래 해석을 합니다. 그래 그 뛰어난 팀들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춘다의 마지막 공양을 먹고 부처님께서 병에 걸렸다라는 인과관계를 세우지 말아라. 부처님은 이미 그러한 질환을 앓고 오셨던 분이고 춘다가 바친 음식을 그나마 먹었기 때문에 그 뒤 12의 일을 기력을 갖추고 버틸 수가 있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확 달라지죠, 그죠? 춘다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열반할 동안 더 이상 다른 음식을 안 드셔도 기력을 그나마 유지하고 부처님 돌아가는 마지막 날 말입니다. 한 5시간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느냐는 거예요. 춘다가 바친 수카라 맞다다가 아니었으면 그 질환을 어떻게 버티고 기력을 어떻게 유지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부처님 말씀하시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이 있는 공양이 두 가지가 있으니 그 음식을 먹고 붓다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고 그 음식을 먹고 붓다가 열반에 들었을 때다. 부처님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한다야. 누군가가 춘다에게 이야기하기를 네 음식을 먹고 붓다가 열반에 들었으니 너 참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생각들이다. 너의 공양을 먹고 붓다가 열반에 들었으니까 너 참 잘했다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게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도 아직까지 확정을 못 내리겠어 여기도. 제가 보건대는 부처님만이 소화시키지 다른 제자들은 그걸 소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구덩이에 묻으라고 한 거 보면 분명히 변질될 우려가 있긴 있는 거거든 이 음식이. 그리고 춘다가 너무 가슴 아파할까 봐 부처님이 그 자비로 뭡니까? 그 음식이 공양이 크다. 뭐 이왕 가실 건데 누구 속상하게 하고 가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뭐 그러려고 해서 그래 했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위로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춘다의 공양이 설사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이 대목을 두고 이 민군 사야도 스님과 같은 부파들처럼 뭡니까? 그래도 그 음식을 잡수었기 때문에 열반할 때까지 기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높이 평가해야 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실 하나를 두고 이렇게 보면은 톰슨 가젤이 이기적이고 저렇게 보면은 이타적이고 또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그거 잡수고 피를 토하신 게 되고 저렇게 보면은 그거라도 잡수셨으니까 그만큼 버티신 게 된다 이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공덕은 뭡니까? 주어진 어떤 사실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바른 해석. 그래서 나는 감히 자신 없습니다만 이 책 제목을 정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이제 초기 불교 강의를 진행할 때 요 두 가지 원칙입니다. 초기 불교만이 불교의 전부가 아니다. 대승불교와 초기 불교는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원칙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던지는 것은 경전 강독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초기 불교 이해하는 학문적 이름이 붙었을 때는 뭐다? 내가 생각하는 해석을 넣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해석이 틀릴 수도 있다 없다? 있어. 있지만 해석하지 않은 이야기는 초기 불교 강의가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저도 알지만 제가 생각하는 해석을 가감없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개진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임하시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미리 좀 읽어오시면 좋은데 이번 학기에 공부할 부분은 어디냐 하면은 제3편의 제2장 293페이지 업의 이해 요 꼭지가 아마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함께 한 것이 될 겁니다. 293페이지 보면 업의 이해라고 있죠? 못 찾으신 분은 292페이지 찾아봐요. 그 옆 페이지가 293페이지. 그 업의 이해가 여러분들과 앞에 할 부분이니까 이 부분 안에 내용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뭐 입학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선택 잘 하셨습니다. 한번 마음 제대로 한번 잡수고 이 귀에 소홀히 하지 말고 속에 있으니까 꼭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